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함께 요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극도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남유다에 닥친 이 위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처참한 결과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왕과 지도자들 그들부터가 벌써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뜻이 있듯이 백성들도 우상숭배하고 그 사회는 부패해가고 타락해가고 가진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위기와 이 환란이 백성들의 죄와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다 이제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은 어디 외출하고 나왔는데 지갑이 얇아진 거예요. 지갑에 분명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빼갔는데 엄마는 반드시 그걸 압니다. 모르는 척할 뿐. 그리고 얘가 뭔가 느낌이 이게 엄마는 촉이 와요. 이렇게 얘가 조금 이상하다. 어울리는 친구가 지금 이렇게 좀 불편하네. 그런 거를 이제 느끼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그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평소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를 이 부모가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치를 안 보던 애가 슬슬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를 보고 생전 내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던 애가 엄마 언제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행동,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보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상시 같지 않다라는 거는 그 관계가 평상시 같지 않다라는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은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이고 상호 간의 믿음이 깨졌다라는 것이고 약속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요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요. 그러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요엘이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오늘 제 수요일을 맞아서 이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고 이 죄를 뒤집어 썼어요. 때로는 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식을 하면 베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시신에다가 베옷을 입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을 찢는 것, 또는 베옷을 입는 것, 또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 회개와 돌이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불에 타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잖아요.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죠. 또 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모두 먼지에,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의 죽음 모두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순절에 이런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제의 예식을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의 이 제의 수요일 이 예식이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할 것이고요. 또 때로는 그 새롭고 낯설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식이 형식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뭘 찢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있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돌이킴으로 회개로 나아갈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변화를 외치면서 말로만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실상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일상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의 돌이킴, 마음을 찢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와 허물 많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선다면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누군가가 단 1분도 1초도 놓치지 않고 누군가가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다 누군가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알려진다면 수치스러워서 살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내가 혼자 있을 때 지었던 죄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거기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거기서 끝나는 게 후회입니다. 내가 괜히 그랬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만 하는 사람은요, 그 후회했던 행동들을 또 반복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들을 반복하지 않는 완전한 돌이킴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14절에도 이어서 말씀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늦은 때는 없어요. 회개.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너무 돌아오기에 늦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적당히 있다가 돌아가야. 근데 너무 늦으면은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은 때란 없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간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같이 매달렸던 그 죄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죽기 직전에 호흡이 가빠져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가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강미화 권사님 시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강미화 권사님이 참 많이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시아버님이 영접을 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저를 신방 와달라고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권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시아버님을 찾아갔는데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말씀하시고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의식이 없더라도 귀는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도 뜨시고 말씀도 하실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하기 전에 문답을 하고 세례를 드렸어요. 저는 그 자리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뒤늦게 그냥 이렇게 병상에서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에서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좀 민망해하시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조선희 권사님 그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조선희 권사님이 먼저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서. 이제라도.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라면 늦은 때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포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을 정해놓고 살지 않잖아요. 죽음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게나 언제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순절의 시작 제 수요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